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나는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저없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 너무나 아름답고 정확한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너무 기쁘셨습니다. 물론 그 고백이 베드로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께서 그의 마음에 그 말을 주셨고 그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가 그 일에 그런 고백을 드렸으니 그 고백, 믿음에 참된 주님을 아는 믿음의 고백, 믿는 믿음의 고백 속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놀라운 말씀을 주시면서 내 교회를 이 고백 위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고백. 그분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그분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임할 때에, 성령이 감동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고, 그게 실제입니다. 내 스스로 세상 학문하듯이 연구하고 막 공부해서 그분을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함께 하셔야 그 깨우침이 바로 되는 것이고, 바르게 말씀을 알고 또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즉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다. 그 안에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좀 더 덧붙이자면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 메시아, 그분은 오직 예수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확인하고 묻고 고백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묻고, 그 남에게도 해야 되지만 자녀에게도 하고 우리 셀 가족들에게도 서로 묻고 서로 확인하고 또 고백하고, 모일 때마다 자주 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으로 계신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물을 때 이게 굉장히 뭔가 역동적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믿는다? 막연하잖아요. 믿는다면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신가 밖에 계신가? 안에 계시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주도하시는 주인으로 계신가, 아니면 손님처럼 그냥 내 안에 그냥 한 코너에 그냥 그렇게 계신가? 아니면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계신가? 이러기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겠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 나는 오늘 또 지금도 그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듣고 배우고 또 배우고 배워가야 할, 평생을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야 되고 믿어야 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다 알았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아는 그 작은 지식이, 그게 주님을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을 아는 거 가지고 우리는 많이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성경도 많이 보고 많이 배웠다고 내가 많이 말할 수 있다고 그게 큰 믿음, 좋은 믿음이라고 꼭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아는 거하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살아있는, 정말 그분이 살아서 나를 이끄시는 그런 말씀이 드는 거하고는 별개라고 봅니다. 잘 따르고 있는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나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대답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자녀손들에게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신지 아니? 내가 가르쳐 줄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오늘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걸 어려워 보이지만은 그게 진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1장 초두에 우리에게 강력한 임팩트 있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우리는 그대로 받고 우리가 믿고 또 묵상하고 전해줘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 이게 중요하죠. 누구라더라, 누구더라, 누구래 하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가? 누군가? 내가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습니다. 땅 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방법으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 당신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믿을 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닐 때 작은 일에도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믿고 산다면은 크고 작은 시험들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그분의 힘,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으로.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를 아는 것과 믿는 거라고 했어요. 영생이. 기독교 신앙은 그냥 믿으라가 아니에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믿음의 대상이 있고, 왜 그분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분만이 구원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은 반석과 같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은 놀라운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들을 특별히 7개가 소개되고 그의 많은 그러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엄청난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알 수 있는 많은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하고 그런 은혜가 됩니다. 근데 믿음 없이 보면은 이건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이해 불가해요. 세상 학문으로, 세상의 수많은 학문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해하겠어요? 믿을 수 있겠어요? 그 학문으로 접근이 안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래.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시작되는 요한복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들으면 그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런 의미였구나. 믿음으로 또 확인하고 다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느 복음서, 어느 서신서와 비교할 수 없는 요한복음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아주 깊이 있게 다뤄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번 1절을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이신 예수. 예수님이 곧 말씀, 말씀이 예수님이라. 도대체 정말 그냥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믿으라고 내가 믿지만은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분이 하나님이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합니다. 태초 전부터 계시던 말씀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과 땅, 바다가 창조되기 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하시던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증이에요. 왜 여러 많은 표현들, 쉬운 표현을 하지 않고 말씀이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속에 말씀이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플랜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말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 육신에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인 것입니다. 도마가 한 번은, 빌립이 예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보고 싶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빌립이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았으면,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따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파괴된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이세요. 말씀이신 예수, 그분이 곧 하나님. 이게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구신가? 바로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근본,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창조의 근본, 창조주. 창조의 근본 생각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아멘이시요 충성되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 그렇게 소개합니다. 라오디가 교회에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가 누군가를 창조의 근본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창조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을 히브리 기자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대단히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가 계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고요? 크게 말씀하세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진짜 예수를 알고 나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신앙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자기 땅에 오매의 성탄절이에요. 자기 땅에 왔어요. 왜? 창조자니까. 온 땅을 그분이 만드셨어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주인이에요. 인간의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인이 왔으면 주인님 오셨습니까? 하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반대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극히 일부 목자들과 그리고 동방박사와 또 그 일부 말고는 헤롯을 중심해서 모든 사람 무관심 내지는 반대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성탄절 탐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 자기 기득권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그랬고 또 관심도 없었어요. 먹고 마시고 사느라고. 어둠의 세대였죠. 그 시대가. 오늘도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깨어진 형상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운 그 자리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보고 예배하고 동행하면서 그 나라를 누리고 그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이 갑자기 등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만세전, 창세전, 태초 전부터 그때부터 계셨던 창조의 근본, 창조자이십니다. 보통 성육신, 즉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가장 신비하고 가장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우리 머리로는 그런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태어나십니까? 그분이 누구시기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친히 그 몇 가지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대한. 그 중에 하나가 갈릴리 바다가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뒤집힐 상황입니다.
주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기선 큰 소리 할 필요도 없어요. 잔잔한 소리를 한마디 하시니까 광풍이 갑자기 싹 가라앉고 아주 평온하게 됐습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거죠. 과연 그분이 누구시길래 성난 미친 바람 불어와 광풍 일던 그 바다가 잠잠하게 순종할까요?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 바다를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바람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바다도 바람도 잠잠히, 그분이 조용하라니까 조용해버린 거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그분이 누구신가요? 베다니에 예수님과 가까이 친하게 지내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들과 함께 형 3남매. 근데 어느 날 시름시름을 앓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무덤에 들어간지 무덤에 묻은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나라는 그때는 더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돌 무덤에다 넣고 돌을 닫아놨는데 냄새나는, 그래서 갖다 넣어놨고 냄새나는 상황이에요. 죽은 나사로. 근데 주님이 마음에 참, 주님도 슬프죠. 그 상황 속에서 죽음이 저를 삼켜버렸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무덤 앞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거기 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주저없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동인체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나오라니까 나와야죠. 그분이 누구시길래 나오라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나옵니까? 죽음을 명하사 생명으로 바꾸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창조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운영하고 경영하는 것 같지만은, 내가 뭘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내 의지를 들여서 계획도 세우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그분이 하셔야 되고 그분이 하십니다. 오늘 3절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노라.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너희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지는 원나무에 뿌리가 있는, 그리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붙어 있으면 안전하고 반드시 시간이 때가 되면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고 또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요, 힘들다고요, 몸도 아프죠. 얼마나 아프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락이 안 되니까 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라는 것을, 거기서는 합법적으로 의사가 약을 해서 처방해 가지고 그런 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꽤 많이 점점 증가되는데 그리 오는 스위스로 안락사. 근데 어떤 63세 된 남자분인데 호주에서 이렇게 사시던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여러 그 얘기를 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나온 거예요. 책도 나오고. 근데 그거는 너무 마음에 충격도 되고 감동으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의 고백이. 그래서 하여튼 다 얘기 다 잘라놓고 책을 여러분 아직 사지 못했는데 이제 소개받아서 거기에 소개된 건데 한번 꼭 보려고 합니다. 내용 전체를. 거기 소개된 내용을 잠깐만 얘기하면은, 넌 크리스찬이어서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양 철학을 공부해서 그 기자
그 책 쓰는 기자 이분이 원에서 같이 동행해서, 그분과 동행해서 스위스 가서 허름한 어떤 창구에 들어가 그 내용들을 리얼하게 다 기록했어요. 그대로 간단하게 책으로만 세밀하게 나왔기 그 과정들이. 근데 거기서 마지막 딱 그걸 이제 그 약물 투입되는 것을 딱 본인이 누는 하기 전에 다 이제 할 말 다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감사했다고 다 하고 가족과 일부 지인들 간 사람들 모이 하체해서 이렇게 하는데 해서 선물도 스위스 이제 뭐 선물 주고 뭐 용돈도 여비도 주고 이렇게 다 하면서 대화하다가 이제 나는 갑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그건 나도 모르겠는데 어디론가 가겠지요 라고는 하면서 딱 하는 순간 8초 뒤니까 고개를 탁 떨구면 죽는 모습을 그래 그 사람이 보고는 기자가 적고는 그 사람이 너무 크리스찬이었는데 계속 크게 이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결국은 답이 자기는 그것을 찬성론자였는데 갔다 그 장면을 보고 와서는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바꾸고 그걸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달라고 그 기자에게 기록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갔는데 갔다 와서 이분이 이건 그분에게는 이미 돌아가시면 죄송하지만 나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안락사 반대론자 입장에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답이 없는데 그가 호주에 다니면서 호주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귀너머로 들었던,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한번 들었던 부활, 생명, 뭐 구원 이런 얘기들이 막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기독교에 답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을, 여기 이것은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나 이제 갈게요. 어디로 갑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면서 갔어요. 근데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 속에서도 어디로 갔다는 얘기인데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 모르면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불행하게, 비참하게. 그래서 그날 와서 그냥 고민을 수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고민하다가 딱 결정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와야 삽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걱정, 염려 없는 거 아니잖아요. 염려, 걱정은 누구에게나 사는 날 동안 다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죽을 만큼 아픕니다. 그럴 때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아픔 중에서도 살 용기도 의지도 또 희망도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얼마든지 좋아지고 회복될 수도 주 안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평강이, 의가, 그리고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아직 없다고, 안 된다고 염려하고 낙심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근본 되시며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안으로 가까이 온전히 들어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보면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밖에서 라우디가 교회처럼 문 밖에 세워두든지 아니면 멀찌감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고 좋거든요. 주님보다 더 좋거든요. 솔직히 돈만 있으면 다 되거든요. 이런 마음들, 세상이 주는 재미가 강렬하거든요.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과 그 평강을,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맛보지 못하니까 어정쩡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들어있으면 다 없고 없어서 나는 이제 죽겠다, 큰일 났다 하는데 없고 없는데 하박국 2장 3장 하박국을 깨달은 건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구나 라는 멋진 고백으로 다시 손을 번쩍 들고 얼굴을 활짝 펴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으로 온전히 가까이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새로운 창조와 희망의 역사는 오직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골로새 1장 16절에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 같이 합시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빛입니다. 빛.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절망하는 인생,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 헤매는 인생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지요. 자연에서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은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 사람이든 식물이든 동물이든 빛을 전혀 완전 차단하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저 빛은 완전히 태양을 거둬버리면은 모든 생명은 이 얼음덩어리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 살 수가 없어요. 이 빛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에서 볼 수 있는 빛을 가지고 진리와 생명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빛이라는 현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빛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받은 참 생명을 빛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는 비유하면은 예를 들면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빛을 보지 못하면 사망에 처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 빛을 보고 다시 빛으로 나온다. 이런 고백이에요. 생명 원천이 주께 있는데 그 주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며 생명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빛은 곧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빛, 이 거짓에 반대되는 개념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참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와 함께 더 중요한 불완전한 반대되는 완전함을 의미할 때 여기서 본문에 참 빛 되신 예수, 참 빛 9절에 완전한 빛, 완전한 진리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8장에 가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 8장 12절. 예수님은 참 빛, 생명의 빛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하는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뭐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 생명의 빛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참 빛, 완전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죄는 견디지 못합니다. 죄를 밝히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하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사라져야 됩니다. 그 어두움, 저주의 어두움 물러갑니다. 자,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누구 안에서 빛이라고요? 주 안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빛이라고. 이미 빛이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두움. 그런데 주 안에서 이제 빛이라. 이미 빛이 되었어요. 빛이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 14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 미션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야.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빛이야. 바울은 깨닫고 우리 고백하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너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 말씀은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자, 이제 같이 먼저 14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야 될 우리의 사명, 우리 정체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너희 빛을 비추게 하라. 근데 그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 착한 행실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전에는 악하고 어둠이었고 사기치고 혹시 전에는 거짓말하고 잘못 살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예수 모시고 사는 그 이후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빛으로. 그 빛을 1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시죠? 무슨 행실?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못 깨달은 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자. 다 같이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안 착한 사람이 착하자고 하면 되게 잘 반응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만이 착하게 살자 소리를 더 분명한 소리를 하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착하게 삽시다. 착하게 살자. 행위로 구원받자는 받는 얘기 아니에요. 아무리 착하게 해서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사람 비추라. 어떻게? 착하게 삶으로. 선하게 삶으로. 말씀대로 살면 착할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면 세상은 바보라고 말합니다. 사기당하고요, 이용당하고요, 억울함 당하고 정말 억울해 못 사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그래도 착한 것 같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딱 한 분 손 들었는데 네.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하는 분 오른손 들어 아멘. 그 다짐도 안 하면 안 되시죠. 이제부터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빛으로 살겠습니다. 손 안 든 사람들 제가 다 기억해 놨어요. 그분들은 나머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입술이 터져라고 외쳐도 반응을 안 하면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한 해가
정말 불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가는데 전혀 무관심하고 못 본 척했다면 착한 거 아니죠. 넘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으켜주지 않고 그냥 뭐 네 인생은 네 건데 뭐 내가 뭐 관여할 바 아니냐고 지나갔다면은, 배고파 울고 있는데 그냥 빵 하나 줄 수 없다면, 호주머니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줄 수 있는 거 가지고 주는 거죠.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주님은 빚어도 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건 여러분이 이미 살아오면서 다 느끼고 알잖아요. 정말 무덤덤하지 않고 세상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려면, 빛으로 살려면은, 착하게 살려면은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뭔가 설교를 합니다. 근데 자기가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 예수님은 아직 무명이고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세례를 베푸는데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막 몰려. 자칫하면은 자기가 무슨 별것 된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의시되고 막 뭔가 뻐길 수 있는데,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분명한 목소리를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르도록 갈 수 있도록 나는 길 안내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입니다. 나는 길이 아니고 빛이 아닙니다 라고 확실하게 찝어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고, 그는 멋지게 그 사명하고 감당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의 빛으로 옮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하는 분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믿습니다. 계십니다. 예, 거의 다 들었습니다. 거의란 얘기는 한 분이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한 분. 자, 그분이 내 안에 믿고 계셔야 그게 구원받은 믿음이고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라고 성경은 불러줍니다.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뭘까? 우리 남은 금년제, 남은 얼마 남지 아니한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뭐며, 그걸 어떻게 지금 이부터라도 하고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 일이 뭘까?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가정과 직장과 동네 학교에서 작지만 빛이니까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삶은 착한 행실로 주님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착한 행실을 하나라도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 사는 곳, 있는 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 선하고 착한 행실로 비추며 사는 그런 금년의 마무리가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생명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